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시간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우리를 비추시네. 아멘.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를 위해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주 예수여 함께 찬양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이름 주님의 크신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님 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선교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유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정말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아버지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청년의 때에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주님 각 나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시간을 내어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을 이끌어가는 임원진과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청년을 생각하고 청년 회원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임원과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군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오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직장을 두고 결혼을 두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두고 또한 가족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에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루속히 주님 전에 돌아와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고서는 배은식 목사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응답되게 하시며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다 구하지 못한 것 주님이 아시오니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축복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한 걸음 더, 오늘 또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영혼의 한 걸음 더 다가가자고 여러분께 간구를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전화 한 통 받으신 분 있습니까? 전화를 거신 분 있습니까? 커피 한 잔 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없습니까? 있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거겠죠? 이번 주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영혼들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고, 내가 전화하면 참 기뻐할 영혼들의 전화 한 통도 거시고, 또 제가 찾아가면 기뻐할 영혼들을 좀 찾아가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은요 편지데이더라고요. 편지데이. 제가 우리 청년들부터 편지를 한 통을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동적이고 묘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을 좀 글로 표현해서 전달한다면 그 마음의 문들을 좀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 잘 표현해서 전달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천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기 싫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 영혼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하나 더 있네요. 목요 찬양 예배가 다가오는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도 내어서 와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부산 땅에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근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제가 이성근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도전해 봤습니다. 오셔서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땅의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세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좀 이렇게 가꾸시는 야생화 농원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백 가지 이름 모르는 야생화를 제가 보고 왔는데 그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입니다.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는데 또 넘겨주세요. 정말로 처음 보는 풀들이 많더라고요. 저에게는 전부 다 풀로 보이던데 넘겨주세요. 엄청난 꽃들과 야생화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쁘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다 봤네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면서 놀랬던 것은요, 그 수백 가지가 되는 그 야생화에 이름이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꽃에 다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이 꽃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 권사님이 참 명언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제가 너무 그 좋은 문구여서 제가 이렇게 기록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제 권사님의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명심보감이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름 없는 풀이었겠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 풀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풀의 존재를 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꽃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 보면서 꽃들도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도 자기의 존재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고, 자기가 걸어갔던 그 족적을 남김으로 죽었어도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름이 있죠. 구원파 누굽니까? 유병헌. 상금이 얼마라고요? 현상금이 5억. 이름이 5억짜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생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선거철이어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죠. 우리들은 그 이름 때문에 귀찮아 죽겠고, 또 그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또 누가 해먹을까 미리 실망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볼 때가 있죠.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좀 남기고 싶다, 이 땅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좀 남기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 때문에 취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그 이름들을 기억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평가가 제각각 다를 수 있고, 또 그들이 남긴 업적들이 또 대단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이름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크고 그들이 저지른 가오가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이름들을 떠올릴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때때로 국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이 참 추하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좀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어지기를 원했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역이죠? 지난주 설교 안 들으셨습니까? 전도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죠. 2씩 짝져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그 당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사역이었으면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 기도하셨을 때 병자가 낫는 역사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사역이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역을 지금 누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 엄청난 사역의 제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된 자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13절 말씀, 지난주 본 말씀인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행했을 때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이 일이 각 마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으니까 12제자를 보냈으니까 6팀이 떠났겠죠. 6팀이 만약에 다른 마을로 갔다면 동시다발적으로 6개 마을에서 똑같은 일들, 비슷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로 동영상 찍어 올리고 맞죠, 그죠? 페이스북, 트위터로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이 정말 진짜인가, 동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닐까,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닐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소리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일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했을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마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일들이 상관에게 보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개 마을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비슷한 사건이에요. 뭔가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한 헤롯에게 보고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헤롯이 두려워하고 왜 헤롯이 그 보고를 받았을 때에 놀랬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위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죽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세례요한을, 의인이었던 세례요한을 목을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거든요. 근데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누가?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헤롯 왕이요,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죽였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의인으로 칭송되어졌던,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세례요한, 그 의인 세례요한의 목을 친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마을에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내용이 없어요. 헤롯 왕이 꿈꿀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악몽을 꾸지 않았을까? 갑자기 세례요한이 막 등장해서 나를 왜 죽였나? 이런 어떤 꿈속에서 등장하지 않았을까? 계속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있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슈거리였고 뉴스거리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구약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면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일까?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괴한 일에, 이 신비로운 일에 배후에 있는 분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표면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전도로 보낸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떠나보내는 일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수행했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행했던 그 대단했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이 지금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했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과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참 동안 서서 묵상했습니다.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많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 끝도 정말 아름다워야 되는데, 나의 사역의 그 마지막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염려와 걱정들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죠.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분인데 맹천수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시골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이신데 그에게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임 집사님이라는 절친이 있었어요. 근데 임 집사님이 갑자기 중풍으로 알아눕게 됩니다. 거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맹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통해 받았던 은혜, 그리고 주보에 실린 교회 소식들을 매주마다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임 집사님께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설교 말씀은 이런 설교 말씀이었다,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임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맹 집사님이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휠체어 하나만 주신다면 제가 그 휠체어를 끌고 우리 임 집사님 죽을 때까지 밀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교회 목사님이 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예산 어느 정도 떼어서 휠체어를 하나 선물로 준 겁니다. 처음에 맹 집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임 집사님도 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이 맹 집사님이 매 수요일마다 그 휠체어를 끌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바라보면서 맹 집사님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 집사님의 믿음을 막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고 그 다음부터 막 힘들기 시작합니다. 매주일마다 그것을 끌고 나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포장도로지만 시골 교회니까 비포장도로 아니겠습니까? 그 울퉁불퉁한 길을 매주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끌고 가는 것이 꼭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요일이 되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비가 폭풍처럼 막 내리는 겁니다. 바닥은 다 패이고. 근데 그날 한번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임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맹집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집사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맹세가 있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그 휠체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이 맹집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임집사 빨리 죽지 왜 안 죽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야 내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지. 그러면서 그 임집사를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도 수요 예배 때 갔는데요,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달갑잖아요.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도 여전히 그 맹집사가 임집사를 끌고
이렇게 휠체어를 가지고 교회까지 오고 있었는데, 그 교회 근처에 한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술판을 벌여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그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한 사람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맹집사를 향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천사요. 자식들도 못하는 일을 저 사람 하고 있구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맹집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임집사를 수없이 마음으로 살인하면서 왔던 길이었거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예배당 앞에 왔어요. 도저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맹집사가 자기의 잘못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맹집사 마음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은 나의 일로, 나의 인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살인하고 나의 정말로 사랑하는 임지사를 수없이 죽여왔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 임집사를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우리의 내면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네, 다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이 순간만큼은 순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들도 똑같이 놀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열광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감사도 했을 것 같고, 그 제자들에게 뭔가 주고자 했을 것 같고, 그 제자에게 참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드러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 이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일을 나의 일로 포장하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나의 능력이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바꾸고 싶은 유혹들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것은 나의 공으로, 나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내 이름을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 유혹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분히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거룩한 목회가 저는 오히려 저를 부패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명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 축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목회가 곧 나를 부패할 수 있는 큰 도구가 될 수 있겠고, 또 이 목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무엇이죠?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질 때 어떻게 변질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설교로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이 설교로 말미암아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 설교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거예요. 나를 부패하게 만들 것이고,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의 설교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지요? 예. 아멘 해주십시오. 용기 좀 얻게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어떻게 착각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인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럼 내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누가 드러나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과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가? 여러분, 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 믿으시죠? 그 주님의 믿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나 죽으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그의 서신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합니까? 만약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위로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죠.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요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분이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처음 가질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자는요 이 질문 앞에 달라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화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수단화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수단화가 되어지고 믿음이 내 삶의 수단화가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요, 믿음보다 내가 중요하고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사하고 그 은혜를 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베어 죽음을 당했던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세례요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이름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건 내가 맞아봐야 얼마나 맞겠습니까? 내 생각을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옳아봐야 얼마나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나의 주장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나의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밖에 없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만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19살이나 많은 분이십니다. 함께 신학교를 다녔어요. 늦게 신학을 하신 거겠죠.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한 지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학기에 올 때쯤 그분이 개척하셨으니까 한 7년쯤 된 것 같습니다. 무명의 목회자입니다. 저도 굳이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2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 한 20독을 했겠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전에 자기가 내뱉었던 말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어떤 말을 내뱉었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 묵상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그의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성경 많이 읽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눈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입니다. 8개월 전에 그 나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성경만 보면 뭐합니까? 전도를 해야지. 막 핀잔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욱하는 성격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대꾸했냐면,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면 목회 때려치우겠다.
그래서 부부끼리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대에다 대고 또 사모님 뭐라 한 수를 더 떴냐면, 목회 그만둔다고요? 그럼 저는 사모 그만두겠습니다. 목회 그냥 그만둡시다. 여기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답니다. 하루에 딱 100명 목표를 두고 100명을 만나서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8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모멸감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욕도 얻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 없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전도 앞에 자기 이름표 붙이고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전도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도지 내용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도 배 목사,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줄은 나는 몰랐네. 내가 이 순간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큰 행복이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 제가 매일매일 100m 전도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소망이 주어질 때 할게요, 저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언뜻 떠올리게 하신 마음이 있대요. 이전에 자기가 어떤 비판을 했냐면, 본인이 이제 전도하지 않으면서 노방 전도에 대한 어떤 비판의 글을 올렸던 것이 떠오르대요. 그게 생각이 나서요. 그날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했답니다. 그 8개월 동안 100명씩 전도하면서 8명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 8명 중에 3명이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90명 정도가 복음 앞에 반응을 하여서 그 90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실까? 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유명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 기억하실까? 저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의 상을. 이미 많은 사람들 칭송받고 있잖아요. 많은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는 무명의 한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을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나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좋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꿈꾸게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도전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또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였던 주의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어리석음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여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많고 많은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으로부터 내 삶의 태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들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주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들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옵고 존귀게 되어지는 그들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살아왔던 그 수많은 노력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오직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옵고 당신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서 폐회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이사교의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